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좀 이렇게 인사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늘 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대 중반에 한양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청년 시절을 보냈었고, 또 이곳에서 결혼했었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선교한다고 떠났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는 60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조한 저희의 삶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가운데 빼시고 불러내셔서 선교사로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보고 듣고 누리며 함께 열애가시다가 이렇게 또 사랑하는 한양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 선교복으로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라 주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준비한 선교보고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고 나서 또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al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예전에는 급식에 와서 급식을 받아 먹던 아이들인데, 이제 이렇게 커서 저희들이 급식을 도와주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가 짐바브웨로 간 지 이제 16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열정과 사랑만 가지고 또 사명감 하나로 그곳에 갔는데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늦은 나이에 성교사로 나간 것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려고 이런 것들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큰 사역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과 또 저희 파송단체인 기아대책에 세워주신 어떤 프로젝트를 잘 이뤄낸 어떤 성취감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높아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한쪽으로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제 육체가 쇠해져 가고 있고 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기술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든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생계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죠? 또 나사로 죽었던 사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으면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아플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사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자기 머리만 손을 얹을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머리에도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많은 칭찬과 또 인정 속에서 또 열광 속에 으쓱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이제 나만 믿으면 모든 문제, 인생 문제 다 해결 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신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일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 아프리카에서 우물은 정말 파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고아가 되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아들에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또 학용품을 공급하고 또 교복까지 사주고 거기다가 때로는 또 식량까지 지원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급식을 하는 것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기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개인이나 잔치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을 함께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정말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질문들을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제 정체성과 또 부르심과 사명을 늘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갈 때, 사역지 갈 때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질문하십니다.
제 카톡 프로필이 거기 보면은 메시지가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자기의 그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기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의 이름을 전한 적이 없어서 알지도 못한다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뒤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에 있고 여러분께서 여전히 한국에 계시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섬기시는 그 모임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전한 목처럼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음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제 삶을 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짐바브웨의 가장 가난한 마을, 짐바브웨가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독립을 하고 난 후에 현지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백인 그 나라의 경제를 유지해왔던 백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제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나라에 살 수 없을 만큼 의사, 간호사, 어느 정도 사자로 지금 가진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다 이민을 가고 그 나라에 남은 사람은 정말 갈 데가 없었어. 할 게 없었어. 그냥 그 독재자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우르마다 마을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정말 매일 그분들의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hand to mouth라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hand to mouth.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먹는 게 생기면 그냥 자기 입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There is no tomorrow. 오늘 당장. 그래서 물가도 오늘 100원 하던 것이 그 다음 날 120원 하고 그 다음 날 150원 하니까 월급 타면은 그날 다 써야 돼요. 아니 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너희들은 저축하지 않니? 미래가 있잖아. 너희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 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20년 후를 바라보라고. 그런데요 제가 10년 지나고 이제 10년째 되니까요 그 시스템이 보여요.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입이요 먹고 살기에 빠듯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저축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이행하고 있는데 일단 은행에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적금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위해서 5년을 위해서 뭐 적금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은행에 내 돈을 넣으면은 은행에서는 내 돈을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줬다고 다음에 찾아갈 때 그동안은 안전하게 보관해 줬으니까 보관료를 내시오 하고, 뭐라 그러냐, 출금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게 제가 갈 때는 0.5%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10,000원을 맡겼다가 이제 이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맡겨놨으면 돈 가치는 얼마가 됐죠? 뭐 5,000원 정도, 잘하면 5,000원, 아니면 1,000원밖에 안 되겠죠. 근데 거기서 돈을 어쨌든 간에 가치는, 어쨌든 간에 돈은 익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찾아가면은 50원을 수수료 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3%로 올랐습니다. 3%면은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하면 가면 안 올 텐데 100만 원 찾으면 3만 원을 스스로 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내가 돈 찾는데 100만 원 찾는데 은행에서 3만 원 은행 찾아가 빼가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죽일 놈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을 할 수 없는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당장에, 그런데 이분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만큼 가난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그곳에 예담 선교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분들과 함께 지난 10일 동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움도 없습니다. 정말 생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불 붙듯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뭘 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다오 하는 그 삶을 보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예배드릴 때, 정말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1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은 그분들을 사는 지역은요, 현지의 경찰들도 오기 무서워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사건이 나면은 혼자 오지 않고 물을 지어서 와요. 그 안에 자기 들어오면은 자기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11년 넘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또 이 영혼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 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단기 선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 내 먹고 살기 바쁜데 복음을 두고 다른 사람을 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팀을 모집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200km, 300km가 넘는 그 지역에 가서 2박 3일 동안 복음을 전가할 때, 또 동네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가할 때 그분들의 얼굴에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 내 가족만을 위한 삶, 이걸 살아왔었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딘가 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30명 정도 갔었습니다. 작년에는 60명 정도가 가서 처음에는 작은 버스를 대절해서 갔고 작년에는 큰 버스를 대절해서 갔어요. 올해는 아마 1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버스 한 대로 안 되고 막 2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삶의 이유를 발견된다면, 내 삶의 목적을 발견된다면 그것이 선교사가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동했다면, 제가 기뻤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빛이실까요? 그래서 그 선교의 열매로 저희들이 2년 전에 갔던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한 270km 정도 떨어진 하라레에서, 수도인 하라레에서 2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200km를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도로가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2시간이면 휙 하고 갈 텐데. 근데 나머지 70km 가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상상이 되시죠? 200km 가는데 3시간 걸리는데 나머지 70km 가는데 4시간이 걸 만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차가 사실은 그 차를 대절할 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차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차를 계약을 하고 렌트 계약을 하고 돈까지 다 줬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도로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들어서 나는 내 차는 거기 못 보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그 교회 저랑 현지 동역하는 목사님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버스를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아침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오후 늦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만큼 저기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사는 한 어르신 한 분이 자기는 지난 40년 동안, 아니 자기 40평생에 그 큰 버스가 같이 동네에 들어오는 걸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그 뭡니까 50년대 60년대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실인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저희들이 단기팀이 가서 길지도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늦게 가가지고 밤 10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녁을 어떻게 먹는 돈 많은 자고 잠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전 집회 한번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전도 집회 다녀오고 오후에 저녁 집회하고 그리고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기도회 모임하고 그리고 밥해 먹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거 하려고 거기까지 갔냐, 딱 2번 집회하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성도회가 25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현지 목사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그 사이에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시골 지역에 정말 여기 집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 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모였는지 모릅니다. 25명이 모이던 교회가 1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주일학교는 아예 없었는데 저희들이 다녀간 이후로 저희가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정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녀온 그 교회가, 내가 했던 그 일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더 재밌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은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짐바브웨에 있는데 어떤 한국의 작은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인예식 선교사님 맞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카톡으로 짜자서 제가 인터넷에서 지어져서 이렇게 어렵게 찾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만 어쩐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짐바브웨 어려운 지역에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명에 불과했던 성도들이 1년 만에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작은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들어갈 수 없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창문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도 저를 알지 못하고 저는 더욱 그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짐바브웨를 연결하셨고 그 교회 필요를 채우고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곳에 가서 그분 그 선교단체 오셔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갈 때 저는 이제 저랑 우리 교회 이르대들 몇 명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선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목사님,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급하게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요, 저를 그분들이 또 감동하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자기 삶이 아까르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누구한테 뭐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그날 일당이라도 벌면은 정말 감사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그곳에 갈 때 버스 안에 갑자기 웬 자루를 막 몇 개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같은 선교지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 예배를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냐, 우리가 돈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것들, 옷가지와 자기들이 신던 신발과 모자와, 어떤 분은요 거기에 갔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담요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책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했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교회도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 힘듭니다. 아까 식사 시간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뭐 미국은 관세를 왕창 올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정치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혹시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될 만큼,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들이 또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던 그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이들로 인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신덕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오신 후에 교회 포효를 다시 하나 되는 교회로 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주보에서 보았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돼요. 목표가 분명하면. 교회 본질은 하나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가 그곳에 와서 늘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하는 말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만 분명하면요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줄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혼자 힘을 써도 나머지가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힘 없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힘에 위해서 하나가 될 때, 이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20대 중반이었고 이제 벌써 목사님도 60대 중반 되었네. 그때 내가 30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40대였었는데 나 이제 벌써 80 됐어. 나 이제 90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 받았죠? 80세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갈렙도 언제요? 내가 80이 넘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분도 그러실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거는 모세나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이 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냐고.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감백고 사진 안 넣었는데, 영상에 안 넣었는데, 제가 작년에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섬에 태양광 설치를 하러 왔었는데요,
그 수도에서 한 비행기로 1시간 가야 되는 그런 먼 곳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통합교단에서 선교부 국장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 연세가 만 90세셨어요. 90세.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책에 말하셨지만요, 그 확신과 그분이 갖고 있는 분명한 비전은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0대 중반이라서 이제 뭐 5년, 우리 기아대치도 이제 정리됐으니까 5년 남았나 이러고 있을 때 아니거든. 그분은 당신이 지금 90세인데 100세 때까지 뭘 할 건지 이미 분명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에 선교실 갑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도 많이 파야 되고요, 건축도 해야 되고요,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장학사업도 필요합니다. 태양도 많이 되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 동역자로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프리카 땅 짐바브웨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누게 하시고 저와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바브웨가 정말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땅, 정치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열악한 땅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필요하고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증거될 때 그분들이 이제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남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6.25를 통해서 아버지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이제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며 세웠던 교회인데 이제는 북한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분들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서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하게 원하실까 아버지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